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착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착심이라는 말은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익숙치 않은 말이죠. 어떤 말인가? 붙을 착자, 마음 심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착심한다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보시면 훈계에 착심하며 그랬죠. 여기서 훈계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람무사르라는 말입니다. 람무사르.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사트라는 말이 훈련이에요. 무사르에서 무사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착 붙여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은커녕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너희들은 포기한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거 상향 조정,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자식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양육하신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양육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느냐? 무엇으로 양육하셨느냐? 예레미야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훈계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훈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양육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훈계를 버리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다시 이사야서 1장 3절 그리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행악의 종자가 됐다.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여기서부터는 훈계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손 돌아다니며 말썽만 피우면 그때부터는 훈계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야흐로 뭘 받아야 되느냐? 영적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그 고난의 훈련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영적 고난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훈계에서 고난의 훈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훈계에서 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동시에 훈계든 고난의 훈련이든 그 목적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훈련의 목적도 무엇이냐? 시편 118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요, 아주 괴로운 영적 훈련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다윗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훈계든 훈련이든 그 마지막의 목적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훈계의 목적이고 훈련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필요하다면 훈계도 훈련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